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베레스 우스하라, 자신을 베레스 우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나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나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마는 우사의 이야기, 우사의 이야기도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사의 집안은 대대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던 집안입니다. 우사의 집에서 오랫동안 보존해오던 그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자 그 누구보다도 기꺼이 나서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우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우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를 못했습니다. 우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는 베레스 우사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베레스란 말은 치다, 찢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베레스 우사라는 그런 비극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베레스 우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하 이 6장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통일왕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비록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굉장히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궤가 저 유다의 북쪽 변방에 위치해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70년간 유다의 북쪽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도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옮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니까 이 나라를 종교의 중심지를 수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자기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방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이기 위한 것이란다. 참 다윗은 대단한 왕입니다. 자기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비천한 목동으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강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을 이 다윗 왕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정부에 우리 지금 대통령들이, 이 위정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다 우리나라 이 국민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함이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사실을 이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그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을 했고, 그리고 거기 5절에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성대한 종교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이란 사람을 동원하고,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성대한 지금 종교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보통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다, 증거궤다, 법궤다, 이런 용어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법궤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궤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그 안에는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례를 그 적은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 다윗 왕은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서 지금 성대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왜 유다의 그런 변방에 가 있었냐 하면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 이방 나라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나라에 또 가져오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에 독종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악한 독종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이 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전에 있는 이 다곤 신의 얼굴이 잘려나가고 손발이 잘려나가는 그런 또 기이한 일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법궤를 저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베세메스라는 그 지역에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그 베세메스라는 그 지역에다가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신기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막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또 죽는 사람들이 막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 법궤를 기랏 여아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발레 유다, 바로 이 지역에다가 갖다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살고 있는 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저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법궤를 수도로 내가 옮겨와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종교한 성대한 그런 종교 행사를 하면서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이 3만 명을 거느리고 그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갔을 때 이미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싣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그 아미나답의 손자인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면서 벌써 이미 법궤가 옮겨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미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법궤는 새 수레에 실려가지고 우사와 아효가 서로 이렇게 그 수레를 몰면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나오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 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 수레가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막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소들이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소들이 뛰니까 자연적으로 그 수레에 싣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움직이니까 그때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그 법궤를 붙잡는 순간 우리 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소들이 띠므로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사는 그 당연하게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를 쳤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상사가 아닙니까? 지금 성대한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란 것은 어떤 곳입니까? 곡식을 떠는 곳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곳이란 말입니다. 우사의 잘못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사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교회를 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우리가 알곡 같은 신자는 다 아니죠. 심판은 교회에서부터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놓겠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의 그 잘못된 행동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사의 잘못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민수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는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 규례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궤는 내 모퉁이에 고리가 달려 있거든요. 그 고리에다가 긴 막대기를 깨어서 그
그 하나님의 계를 어깨에 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사는 하나님의 계를 어디에 싣고 갑니까? 새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사실 수레에다가 실으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편해요.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를 운반할 때 반드시, 그것도 일반인들이 옮기면 안 되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 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규례에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했던 거죠. 사실 이 우사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집에 있네. 이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늘 보면서 자랐어요. 항상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집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궤를 보면서 자랐으니까 저 하나님의 궤는 우리 거구나, 내 소유구나, 그런 생각이 강했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지방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도 새 수레에 싣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그 전통 방식대로 새 수레에 싣고 가겠다. 그러다가 이제 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손으로 이렇게 또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씀대로, 내 규례대로 왜 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말씀대로,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오만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우사의 이 원뜻은 위엄, 힘, 능력, 나는 능력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궤를 소유한 자다, 그런 의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소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내 거야, 하나님은 내 소유야. 우사는 그런 생각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 이 용어에서 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소유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붙잡았다, 이 뜻은 내 거야, 내 끼 저 흔들리네, 붙잡아야지, 그런 생각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동안 나에게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오라고 주신 것이지, 내 거야 하면서 내가 움켜쥐고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레스 우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깨에 메면은 어깨가 까입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사실 내 멋대로 사는 것은 힘들지 않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죠. 피곤하고,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 주일 되면 좀 잠이라도 좀 푹 자고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해야 할 일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주민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 주민들이 섬기는 신전들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 다 때려 부수고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 너희들이 그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가 나에게 죄를 짓게 되리라. 너희가 나에게 죄를 짓게 되리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민들 다 쫓아내라. 쫓아내라. 여러분 쫓아내라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세상 것들, 그것들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날마다 쫓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레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 이 사건은 우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단 말입니다. 이건 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계, 이거는 대대로 우리 집에서 있었던 내 거야, 내 소유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베레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주를 위해서 내가 무슨 큰 봉사를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게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 이러면 그에 대한 욕심을 쫓아내야 돼. 미움이 너무 많다. 원망이 너무 많다. 낙심, 우울증이 너무 많다. 이러면 그런 걸 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로 쫓아내고 말씀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쫓아내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레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처럼 나를 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나에게서 다 쫓아내야 된다. 나 자신을 베레스 우사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다윗이 나는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못 옮기겠다. 그렇게 해서 그 궤가 그 가까이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냥 옮겨가 버렸어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고만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오베데돔의 그 집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석 달 동안 거기다가 뒀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그 집과 그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후일에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역대상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은 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이 경사스러운 날에 우사가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키지 아니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나중에 다시 다윗이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레스 우사 이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베레스 우스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섬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레스 우사, 자신을 베레스, 남의 신앙생활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남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쫓아내는 그런 베레스 우사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베레스 우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베레스 우사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명예, 세상 자랑, 물질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다 베레스 우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낙심과 우울함과 의심 이러한 모든 것들도 날마다 나 자신에게서 쫓아내는 베레스 우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